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한 절이 옳시다. 오늘 저녁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그 일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일하시다가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 흔히는 저 동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해가 볼리 지경으로 지나서 갈릴리에 사람들이 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경을 지나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해서 북편으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가게 되실 때에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두 산세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로 그 아래 있는 우물가에 잠깐 쉬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보니 예수님께서 길 가시던 가운데 고나서서 우물가에 앉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서 수가 동네로 간 모양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물길려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때는 정오라고 6시라고 한 거 보니까 유대나라 그 시간으로 6시면 바로 지금 우리 시계로는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그리해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길을 걸으신 주님께서 기가 나서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대답하는 말이 당신께서 유대 사람이 되셔서 어떻게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청하시는가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이에는 민족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별로이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때인 까닭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지금 당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알았던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라고, 그리하면 그가 생수로서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이어 대답하는 말이 아 선생께서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야곱의 우물은 매우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어서 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이미 생각하시던 대로 귀한 진리를 그 여자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겠다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습니다. 그저 쉽게 말하면 산물이란 말씀이 옳시다. 산물은 죽은 물과 대조해서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말에도 죽은 물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산물이라고 하는 말 별로 안 쓰지만 죽은 물이라고 하는 말 많이 씁니다. 죽은 물은 웅덩이에 가만히 고여 있어서 그 오래 두두면 썩어지는 그런 물을 죽은 물이라고 합니다.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그 산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왜 산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 샘에서 솟아날 때 그게 움직이니까 어물어물하니까 아마 살아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산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데는 비가 많이 와서 어디 가나 그저 땅을 조금 몇 자만 파면 물이 납니다. 참 골짜기마다 샘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유대나라 같은 나라에는 비가 적게 오고 매우 가무는 나라가 되어서 이 웅덩이에 모이는 물과 이 생수, 샘에서 솟아나는 운물, 그 두 가지 운물이 확실히 다릅니다. 가령 예루살렘의 유명한 실로암 못 같은 것은 바로 성전이 지어 있는 모리아산 그 밑에 바위 속에서 생수가 콸콸 솟아납니다. 여리고에 있는 엘리사의 우물 같은 것도 그 근방이 전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풀이 별로 없는 데입니다. 그런 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한 곳에 엘리사의 우물 그곳에 가면 그저 땅 속에서 물이 활활 솟아서 강이 거의 큰 시내가 돼 흘러내려갑니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냄새납니다. 이런 생수는 땅 속에서 솟아납니다. 그리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은 이와 같이 땅 속에서 새롭게 솟아나는 생수와 같아서 이 물을 한 번 먹으면 내 마음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이 생수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느님의 신, 성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풍부한 은혜, 새로운 생명을 가르친 줄 압니다. 이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성신의 은혜를 생수라고 비교해 말한 것은 이자도 말했지만은 생수는 항상 새롭게 땅 속에서 나옴으로 깨끗합니다. 또는 이 생수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웅덩이에 고였던 물은 얼마 있다가 좀 오래 있으면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생수는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신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생수가 솟아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쁨과 만족이 있겠고
또한 이 기쁨과 만족은 웅덩이에 개뜬 물이 미어 없어지는 것과 달리 영원토록 계속되어 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올세다. 우리가 뜨거운 볕 아래에서 길을 걷게 되면 자연히 피곤해지고 제일 먼저 물이 먹고 싶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기갈이 올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고 죄악이 많고 불의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죽음이 많은 이러한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또한 피곤해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기갈을 느낍니다. 이 기갈을 영적 기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기갈도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서 만족을 얻을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 그저 이 세상의 물질만 넉넉하면 여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의 꿈은 어떤 거 하니 그저 많은 물질만 생산해서 그 물질을 바로 분배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물질에 관한 생활의 안정만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만족이 있고 그 만족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보통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 아니고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 기갈을 그저 물질의 만족만 있으면 멈출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넉넉해지게 됩니다. 가난하던 이가 조금 물질의 생활이 넉넉해지게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까지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세요. 돈 있는 그 집에 과연 영적 만족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웅덩이의 물로 우리의 기갈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고난을 많이 받을 때에는 그저 이것만 좀 넉넉하면 온 세계가 다 그저 평안해지고 만족해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물질을 얻게 되면 그게 일시뿐입니다. 그 만족은 일시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 영적 기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 세상의 향락으로서 이 영적 기갈을 멈출 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재미를 다 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본능과 정욕의 욕구를 다 채워 그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영적 기갈이 멈추어지고 참으로 생의 만족과 기쁨이 있으리라.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가운데 흔히 최후를 자살로 맞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의 향락을 말할 것이면 그 사람들처럼 세상의 향락을 다 맛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웅덩이의 물입니다. 잠깐 동안 처음에 맛볼 때에는 만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엔 이어 영적 기갈은 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무슨 학식, 지식 없는 사람이 지식을 갈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과연 내가 이 지적 갈급한 거 이것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다 공부해. 그저 학교에 가고 싶은 대로 다 학교에 가. 책 사고 싶은 책 다 사. 내가 받기 원하는 학위 다 받아. 그저 이렇게 하면 영적 갈급을 멈추고 만족이 있으리라. 이렇게 꿈꾸는 학생들 들어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가서 못해서 갈급해 하다가 그저 학교에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일시적으로 지식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정작 지식을 얻어봐. 그 자리에 다 가봐. 그때 얻는 만족은 잠깐뿐이고 미여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또한 많아지고 번뇌가 더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경험 유명한 교부 어거스틴이 친히 경험해 보고 자기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서 내 심령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 내 심령의 안정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든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모든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모든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지식에 갈급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영적 기갈은 그냥 계속되어서 그의 심령을 불안케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웅덩이 물로 우리의 영적 기갈을 멈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식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술로나 무엇으로나 세상의 무엇으로서 영적 기갈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 술 먹는 사람이 비루나 술 같은 것으로서 그 목마른 것을 멈추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술 먹는 사람들 가만 볼 것이면 맨 처음에 이거 목마르다고 그래서 술 먹기 시작합니다. 술 먹듯이 목은 더 마릅니다. 그러기에 맨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그 되면 술이 술을 먹는다. 술 먹듯이 목은 더 마르다고 합니다. 비루 마시는 사람들 그저 어떤 사람은 그저 다섯 병, 10병, 20병까지 마시는 사람들 있다고 합니다. 그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저 마시둑새도 목이 더 마르답니다. 웅덩이 물 같은 세상의 것으로서 인간의 속에 심령 속에 있는 기갈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주의 대주자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기갈을 멈추는 데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길이 그치지 아니하는 계속되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은 생수와 같습니다. 새롭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참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또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솟아난다고 내가 지금도 많이 말했습니다. 이 솟아난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는 솟아나게 되면 움직입니다. 여기 샘물 볼 것이면 물이 어물어물 움직이지 않습니까? 움직입니다. 또 이 움직이는 건 뭐 누가 움직여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 물이 솟아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신의 은혜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신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새로운 활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든 양심이 깨게 됩니다. 자든 사랑이 깨게 됩니다. 자든 기쁨이 깨게 됩니다. 자든 화평이 깨게 됩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깊이 잠겨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름다운 성품과 그 내재 능력, 잠재 능력이 다시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해서 선한 행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연히 솟아오릅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꽃이 핍니다. 자연히 열매가 맺습니다. 왜? 시내 속으로부터 생명수를 흡수하는 까닭입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그러지도께서 주시는 이 참된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본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운 모든 내재의 그 능력이 활동하기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사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은 마리아에게 누가 좋은 향기로운 기름이 든 옥합을 사다가 예수님에게 발에 부으라고 시킨 사람이 있습니까? 시킨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가 자발적으로 자성적으로 우러나서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색한 것은 4배나 갚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은혜만 주셨습니다. 은혜 받더니 자연히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모든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도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 꼭 어떤 친구가 하라고 강인해서 권면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그와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 같은 사람 고국을 떠나서 일생을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일생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누가 시기해서 했습니까? 그 자발적으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발저 같은 사람 그 밀림 지대에 들어가서 그 흑인들의 종처를 어루만져 고쳐주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것, 그건 누가 그리 보고 시기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도처에 선교사도 많이 있습니다. 도처에 선교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선 곳마다 그곳에 가보면 자연히 교육기관도 있고 자선사업기관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인류를 도와주는 모든 아름다운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 가운데는 헌신적으로 자기의 몸을 바쳐서 모든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헌신적 인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시기해서 합니까? 자발적으로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스사로 솟아나는 샘물과 같아서 그 샘물이 어떤 사람의 심령 속이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 속에서 자연히 움직임이 있고 자연히 동작이 일어나서 모든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사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생수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수를 마시면 이 생수가 솟아나되 영생하도록 솟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겠다. 여러분, 이 참 자연계에도 참 훌륭한 그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우리가 들어 구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옐로스톤 파크이라고 황석공원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 황석공원에는 유명한 간헐천이 있어서 그 공원 가운데 둥그란 못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보통 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물이 끓습니다. 그래서 끓다가는
그 못 속에서 뜨거운 물이 공중으로 솟아나옵니다. 여러 십참 솟아나와서 쫙 사명으로 사방으로 흩어져.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조금 뭐 어물어물 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 십자가죠. 공중에 막 뜨거운 물이 솟아올라. 우리 서울에도 그 거리에 어떤 로타리에는 조그마한 물이 솟아나오게 한 그 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로마 같은 그 도시는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무엇으로 유명한고 하니 이 분수가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저 로마에 가면 그저 사거리, 그 로타리가 있는데 그저 사거리에 가게 되면 그저 어디나마 분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크게 잘 지은 집 옆에도 그저 그 넓담 속에서 그저 물이 쫙쫙 나오고 이렇게 이제 장치를 했어요. 여기 성 베드로 예배당 그 앞 같은 데는 그 좌우 앞에 큰 높은 분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디 가나 그저 이 분수가 있고 또 그 분수가 그저 물이 나오게 한 줄 압니까? 여러 가지 조각을 합니다. 그저 무슨 말의 모양, 사람의 모양, 뭐 꽃의 모양 여러 가지 조각을 해서는 그 조각새로 물이 그저 솟아나와서는 그래서 햇빛을 받게 될 때 참 구슬 같은 물이 햇빛 가운데서 춤을 추는 참 그 장관인 아름다운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세계의 이 분수 가운데 제일 높이 솟는 분수는 그래도 로마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는 거 아니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네바에 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제네바 갈 때 비행기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분수였습니다. 그 제네바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제네바 호숫가에 건설된 도시인데 그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알프스 산 아래 맑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 분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는 뭐 몇 자이나 높은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천여척입니다. 몇 천척인지 모르지만 그저 그 호수 가운데서 맑은 물이 그저 천여척 공중으로 솟아올라서는 그 호수로 사방으로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멀리 제네바 발새 보게 되면 그 푸른 호수 가운데 하얀 그 물이 솟는 거 그거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게 그 제네바 사람들 한 가지 자랑하는 건 우리 제네바는 분수가 많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제일 높은 분수가 있다고 아주 이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물은 얼마나 공중으로 솟아 올라가는 거 하니 물이 본래 있던 곳에만큼에서 더 못 올라갑니다. 물은 어떤 성질이 있는 거 하니 자기가 있던 곳에 그만큼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수도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수돗물이 올라옵니까? 저수지가 높은 까닭입니다. 저수지보다 더 수돗물이 높이 올라는 못 갑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수도가 잘 안 나오지요. 그래서 기껏 올라가야 저수지만큼 올라갑니다. 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생수는 속에 있어서 솟아오르되 영생하도록 솟아오르간다. 예수님 주는 물이 얼마나 높이 솟아오를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은 본래 어디서 왔습니까? 본래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본래 지극히 높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영생의 물이 얼마나 높이 올라요? 주님 계신 얼마큼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솟아오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주신 이 물은 주님께로부터 본래 내려온 물인 까닭으로 주님 계신 곳만큼 높이 하늘에까지 천국에까지 영생하도록 솟아올려 가지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한 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물을
우리가 맞서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거 몇 주간 동안 저녁 시간마다 계속해서 성공적 생활의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이 큰 문제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적 생활의 비결이 있겠지만은 결국 그 모든 비결 가운데 비결은 우리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생수를 풍부히 받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 올시다. 이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이 올시다. 인생의 행로는 목마른 길입니다. 이 세상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영적 기갈이 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운 것을 이기면서 계속해서 이 인생길을 바로 가서 최후로 성공적 생활을 하는 데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가 없이 우리의 생활이 성공하는 자리에 이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한 것이 없나니라. 그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속에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주님의 그 님재는 그 속에서 항상 생명수가 된 것입니다.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신의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 솟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 어디 있습니까? 극복하지 못할 시험 어디 있습니까? 견디지 못할 난관 어디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될 때에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생수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복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와 같은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 주신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러나 더 풍부히 받을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어주시겠다고. 너희가 악하면서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더 좋은 성신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신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와 같은 성공적 생활을 위해서 마땅히 이겨야 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면을 계속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공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공으로 주여 이와 같은 생수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각각 기도하십시다.